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일하는 목양실 제 책상에는 메모지가 참 많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 메모해서 거기에 붙여두기도 하고, 제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었거나 경험한 좋은 예화가 있으면 그런 의미 있는 것들도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근데 메모지 중에 우리 교우들이나 제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메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이름과 간단한 기도의 내용을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해둡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적었다 지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난. 보통 기도 제목이 이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기도 제목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제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기 이름이 계속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저희의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 6년 전 정도에 두 분 다 거의 동시에 투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전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정말 열심히 잘 관리를 해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투석을 하게 됐고, 저희 장인 어른은 병원에서 약을 잘못 조제하는 바람에 그 약을 먹고 투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계속 그렇게 해오세요. 근데 두 부부가 동시에 투석을 하니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목사인 제게 묻는 거죠.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어머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못했습니다. 더더욱 이게 어떤 죄로 인한 징계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처가 두 장인 장모님의 그 삶을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을 범하고 산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민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속 시원히 대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그런가? 이 원인이 뭔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데,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서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영원히.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특별히 어떤 성령의 생각을 주어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실제 그가 믿으면서 아주 감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이 있는데요, 근데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인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죠. 부모가 자녀를 엉망으로 사는 것을 그냥 두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살면 그를 다듬고 통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난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혹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과 영혼이 다져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가 있고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고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말씀 끝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책들이 여러분 좀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책들은 또 특별히 이 책은 성공을 위한 길, 처세술,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를 걷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광야 길을 가는 거하고 산을 오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은 정상이 보여요.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을까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을까요? 산은 대략 어디로 올라가면 되는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인생은 뭐와 같을까요? 산은 한눈에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이고 다 볼 수도 없어요. 인생은 뭐와 같을까요? 또한 산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어떤 때는 모래 언덕이 이렇게 산처럼 형성되어 있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싹 없어졌어요. 변화무쌍합니다. 인생은 뭐와 같을까요? 또한 산은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혼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은 뭐와 같을까요?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목표를 이루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부부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 직장 생활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거, 학위를 따는 거, 그게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며 사는 거, 또 학위를 가지고 쓰며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다 보니 인생이 힘들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를 걷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설령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산에 오르는 과정은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걸을만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걸을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어디서 더위를 피해야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고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40년을 걸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인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더워서 미칠 것만 같은데 로뎀나무 그늘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이들,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를 잘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울질하기예요. 저울질하기.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17절에서 끝에 아까 봤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당연히 있다. 이 말씀을 하고 18절로 딱 넘어가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기조마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울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 말씀에서는 저울질하다로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울질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울질해봐라.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그런데 바울은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물론 아파할 때도 있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극복해 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저울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올려놓고 재는 거죠. 먼저 이걸 쟀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그 고난인데 그것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힘들고 아픈 거죠. 그러나 이것만 잰 게 아니라 반대편에 또 하나를 잰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얻은 게 무엇이냐. 그것도 같이 잰 거예요. 바울이 얻은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인생이 끝장났던 사람들, 가정이 끝났던 곳, 그리고 영혼이 파멸로 들어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냈어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를 생각을 한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건져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내게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것이 이거구나. 두 개를 재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저울질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전도서 말씀을 보더라도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런 거 숨길 필요가 없어요. 기쁨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극심한 고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둘 다 주시거든요. 그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되돌아보아라. 근데 이 되돌아보아라를 이전의 성경에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생각하라가 훨씬 더 번역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걸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저울질해 보아라. 저울질해 보아라. 이 고난 때문에 잃은 것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얻은 것도 있고 예수 믿어서 당한 고난도 있지만 예수 믿어서 얻은 놀라운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냐. 저울질해 보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저울질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저울질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꼭 저울질 할 것.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때하고를 저울질 해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사실 이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 흐름이 이렇거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꽉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저울해봐라. 그럴 때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공기 좋은 곳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지금 2년여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자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투병해 왔던 분이 계세요. 상당히 좋아졌다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뻐했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이제는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얼른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답을 했어요. 요즘 그 목사님과 우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이분이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 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자기가 이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 너는 내 아들이 되었어. 내 자녀가 되었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야. 이러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야. 여러분 이걸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가슴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딱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꽉 붙들 때 고난 가운데 씩씩하게 절망하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또 하나 고난 중에 저울질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해본다. 저울질해 본다. 그때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늘 현실적이기 때문에 장차 내가 받을 그 장차 받을 거 얘기하면 사실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래요. 목사님, 장차는 그만두고요, 당장, 지금, 나중 말고요, 지금.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나중에 뭐 좋은 거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병 낫고 오늘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더 원하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장차 내가 받을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고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딱 붙들 때 현재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고 피조물들, 이 자연이죠.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얘기 해보시죠.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피조물은, 자연은 완벽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그런 거 없었어요. 기후변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온 지구의 땅은 완벽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자연은 사람을 돕고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피조물도 같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성경 잠깐 보시면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기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그 말은 뭐냐면 피조물도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죽어간다. 불가피하게 그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은 벌이 있죠. 남자는 수고를 정말 많이 해야 아주 빠듯하게 먹고 살아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크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 이전에는 땅이 기름져가지고 수고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소출을 거두게 했거든요. 그런데 땅도 망가져서 수고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은, 이 온 피조물도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19절이거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복수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지금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냐면 본래 사람들이 창조되었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거. 그때 자기들의 자연도 피조물도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뭐냐? 피조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장차 받을 영광이 뭐냐?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차 받을 영광의 1번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본래의 모습은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병이 없고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고 죽음도 없는 죄도 없는 완벽한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장차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저울질해봐라. 지금 현재 고난은 이런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이런 것이다.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붙드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23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하나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본래 회복되는 거.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그게 뭐냐면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열매예요. 맛보게 해주신 열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맛본 열매가 있죠. 그런데 맛보게 해주신 열매가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맛보았던 것을 맛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충청남도 당진 산인데 그 당진에 여러분 호박고구마 아시죠? 이 고구마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이제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다 익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캘 때가 아닌데 엄마가 고구마를 미리 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캔 거. 그거를 쪄가지고 맛보게 합니다. 근데 그 고구마는 아직 다 익은 게 아니고 크기도 다 자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맛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맛있어요. 그게 고구마 맛보기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고구마가 다 익었어요. 그때 다 캐는 거예요. 그때 먹는 고구마는 완벽하게 익은 거고 충분히 큰 거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맛본 게 있어요. 그 맛본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야 되느냐면 이 맛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걸 누리는 그때를 고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맛본 게 뭡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았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맛보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질병을 앓다가 질병이 나았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성경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나의 삶이 의롭게 질서가 잡히는 거. 불의했던 삶이 떠나가고 의롭게 질서가 잡히는 거.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게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평과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천국의 맛복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맛보았지만 장차 받게 될 영광은 뭐냐면 이 땅에서 미리 맛본 천국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의로워요. 거기에 불의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갈등이 전혀 없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화평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마음에 정말로 큰 희락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가득한 곳, 그 천국인 것이죠. 장차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 그거를 보라.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맛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미리 맛본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완벽한 구원은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염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졌어요.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절하게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의 자유함이거든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우월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의 맛입니다. 아니, 구원의 맛이라고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뭘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음으로 맛본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한, 죄 지을 일도 전혀 없는, 죄 흉내도 낼 필요가 없는, 유혹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내 마음에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이런 구원의 완성, 이거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거를 23절에서는 뭐라고 맨 끝에 표현했느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의 속량.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이 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들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몸마저도 속량,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질병에 걸릴 일이 없고,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죽을 일이 없다. 이게 몸의 속량이다. 이것은 장차 받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장차 받을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2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지금 내게 고난이 있어도 나중에 장차 받을 영광이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정착하고 사는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청교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손을 잡고 한 말이 이거였대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도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싶어요. 자, 두 사람, 세 사람씩 한번 짝을 해보시고 악수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최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할까요?